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건축자. 아멘. 산상수훈의 이 황금률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두 건축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로 2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위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뜻도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맞습니까? 듣고 믿는 자가 아니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 실천하는 자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맞아. 장시간 동안에 이 산상수훈을 일일이 5장서부터 7장까지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합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맞습니까? 자, 누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와 듣는다. 예수께 나와서 듣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로마서 8장 4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아멘. 믿음으로 행한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은 거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대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복음 6장 48절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깊이 파고 마태복음 25장 4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미리 준비한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3장 14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바로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출애굽기
29장에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내게 나와와 번제를 드리면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니.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본다고 그리고 어떻게 만난다고 그러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다시 보아야 돼. 다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에스겔서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담에 회치려는 자는 무너진다 그랬어요. 담에 회칠, 보이려고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13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다.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열고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잠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데요.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반석.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세운 반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가장 확실한 주추는 예수 그리스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로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지혜로움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이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그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산상수훈을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의 말씀을 조목조목 나눴는데요.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나요? 자신 있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지 않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시원찮게 받았어요. 훈련을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그 기초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을 강해할 때 조목조목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우리 잃어버렸나 안 잃어버렸나 한번 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만 하시라니까 앞에는 제가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답이 틀리게 나와. 성경이 다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봤어야 알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꼭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나를 따라서 나를 가르치셨다. 나를 훈련시키셨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합니다. 맞습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며 그 가르쳤느냐 따라서 그 자녀가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옛날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개천에 용이 안 납니다. 미꾸라지만 나와 개천. 어떤 부모를 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부모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셨다. 최고의 부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다는 이 말은요, 놀라운 사실. 한순간도 우리 목사님들이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형식적인 자들과 같지 않았다. 맞습니까? 어떤 육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에 같지 않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자.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 아멘. 가르친다는 말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해를 시킨다, 깨달음을 준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리드한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것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정말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의 삶을 살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2장인가요? 그 몇 절부터인지 주의 종의 5대 의무가 거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 목사님들 잃어버리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디모데 후서 2장. (2장) 24절부터 3장 아닙니다. 2장 20 디모데후서 2장 24절. 네? 24절부터 26절까지 여기에 분명히요 주의 종의 5대 의무 사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몇 번 이 말씀을 찾아 읽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꼭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물론 다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꼭 기억하세요. 마땅히 주의 종은, 저와 여러분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마땅히 저와 여러분에게 5대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먼 이웃에게까지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 목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투는 그 현장에도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평안해지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돼. 모든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며. 맞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에 여러분 5대 사명 중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운데 있잖아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 온유함으로. 에?
참으면 맞아. 참으면. 그래 맞아요. 그걸 빼먹을 뻔했네. 참아야 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입이 열리기도 전에 먼저 내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아야 돼.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오.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주의 종의 5대 사명을 꼭 마음에 새기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넘기세요.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첨부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황금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이 말은 선택은 내가 하라 그 말은 내가. 맞습니까? 지혜로운 선택. 자,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중요한 산상수훈의 실상을 7장 1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어지는 그 말씀하신 진우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13절로 29절에 보면 이 말씀 속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이 있다. 그리고 15절로 2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나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좋은 나무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맞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나쁜 나무이며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4절, 2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기초. 네, 반석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자, 그러므로 제자들의 황금률 지혜롭게 선택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를 로봇 마냥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런 사실이 아니라 항상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아멘. 잘 보세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아멘이시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면 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 24절에 첫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맞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 로마서 10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와 가까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어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귀신도 믿고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산 믿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가장 복된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몰라요? 집에다 놓고 오셨지? 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5절에 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 맞습니까? 신앙의 기초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의 기초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다른 터는 없습니다. 아멘. 다른 터는 없어요. 로마서 33절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광야의 생수이신 반석에서 신령한 음수를 마셨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에 믿는 우리의 보배이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다.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 둘째, 어리석은 건축자.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대로 존재해집니까?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쉽게 지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요즘에는 건축법이 발달되어서 모래 위에도 집을 짓고 물 위에도 집을 짓고, 물을 기초 삼아서 짓는 건 아니겠지만 물 속에 땅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닥쳐오는 시련에 견디지 못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죠. 자, 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인생의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오른 시련의 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기록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날 심판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여러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변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심할 때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정말 책망 아닌 사랑으로 말할 때, 어제까지 한 일이 오늘 결과로 나타난다, 그 말에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듣기 싫다 이거지. 듣기 싫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삶의 결과가 오늘 나타난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허락한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5장 6장 7장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꼭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우리 이 말씀을 찾아보게요. 요한복음 13장 17절. 요한복음 13장 17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12절부터 읽으시면 좋겠네요. 자, 아주 중요한 말,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발 씻는 일만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네. 찾으셨나요?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고 온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자. 아멘.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루하게도 느껴지셨을 것이고 장시간 동안 이 산상수훈을 따지고 보면은 저 어디입니까? 이 산상수훈이 저 만수동인가요? 만수동 거기에 작년에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여기 부계역으로 와가지고 부계역에서 또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산상수훈을 하라 그래서 또 거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또 여기서 또 산상수훈을 시작을 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드린 교재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특히 우리 김현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늦게 오셔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다 빠진 걸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이 이 말씀만을 적용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묵상하고 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다른 방향으로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말씀을 항상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최고의 복을 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시간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자,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합독합니다.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꼭 지켜 행함으로, 맞습니까?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